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힘차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한 2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고 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고 다음에 이어서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할 텐데요. 수없이 들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죄 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죄 사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살아오면서 내가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큰 상해를 입히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수긍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불쾌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라 그러면 어떤 법으로 정해놓은 어떤 라인을 넘어선 것, 인간 기준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한 죄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금 지칭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기에 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가는 모든 인생이 이렇게 다 죄인이다 라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죄라고 할 때 쓰는 말은 하마르티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죄가 이렇게 관역을 빗나간 것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합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이 향해야 될 곳을 외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걸고 우리가 에임해야 될, 겨누어야 될 그 관역, 목표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타겟을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관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그와 같은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율법, 바로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고요. 선지자는 이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그 역사서를 다 선지자들의 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선지서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은, 강령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 뜻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다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지정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적당하게 대충 사랑하는 것은 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뭘 말씀합니까?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재산이 아까워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안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신앙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이 곧 이 땅에서 제자 사역을 하고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야 되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이 요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건강, 내 미래, 심지어는 내 처자식, 내가 일궈놓은 기업까지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주님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된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어지는 설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다, 그런 뜻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절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죄인이에요. 그냥 의롭다고 죄 없는 자로 칭해 주는 겁니다. 그냥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갔으면 죄가 없어서 너는 천국행이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으로 그 양의 구원의 편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그렇게 고백할 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사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고 또 죄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실 어거스틴이 이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다 죄인이다, 어거스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데 보니까 젖이 그냥 말라서 잘 안 나오는지, 그리고 젖을 빨 나이가 좀 지났는지 녀석이 그냥 엄마 젖꼭지를 깍 깨무는 거예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그냥 아이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냥 어린아이는 그저 선하고 순수하고 허물도 죄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양의 젖을 충분하게 먹지 못하니까 그냥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사실이 그렇구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이 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 안은 죄의 속성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죄는, 자기의 죄는 잘 못 보죠. 남의 잘못은 기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허물, 죄는 잘 못 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아주 그냥 팔을 턱 벌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도 저는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곁에 있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궁색한 인생을 살아간 이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의인은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아는 자예요. 인정하는 자입니다. 정말 바리새인이 하나님 볼 때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율법을 다 지켰겠습니까? 뭐 조항 껍데기 그건 다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율법 정신에, 사랑의 정신에 충분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세리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인간은 사실 정직하게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향하여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정말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죄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통해서 어떤 달콤함, 어떤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죄의 속박에 매여서 조금 더 의를 행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저 밑에 아프리카 쪽이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게 전제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가 정말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죄인의 숙명은 자기 안에 갇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즐겨 죄를 짓고 심지어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의의 심판이 임할 때 죄의 삭수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사망은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나란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이 강력한 죄의 사슬에서 놓여날 수는 없을까? 철저하게 절망하고 한숨 쉬는 사람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제 노예 상태에서 속량, 즉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속량한다라는 말은 이 노예를 그의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속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희생되는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죄 용서는 말로만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그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저 6장에 가보면 그 사망은 바로 영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뭐 치른 게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짜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대가로 치러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죄값을 치른다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지옥 형벌에 영원토록 그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죠. 공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죄값을 내가 받았습니다. 공의는 이루어졌지만은 내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를 갚을 수 있는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그 속량을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죄를 속량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러주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가 아니라 그냥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내내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감동 감화를 통해서 믿게 하신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을 16년 정도를 일해야 한 달란트인데 거기 곱하기 1만을 해보세요. 16,00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런 금액이죠.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물을 만나는데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소리를 지르고 이윽고는 간원에게 끌고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주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것은 현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다 져야 한다는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죄 사함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용서의 명령이라는 그런 점까지 말해야만이 죄 사함의 의미가 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용서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죄 사함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믿음의 관역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빠진 그런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속량해 주신 은혜가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속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우리 역시 타인의 작은 죄라도 다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저 선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굿뉴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그 죄 용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정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더 큰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사랑을 아버지한테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늘 넘치게 하여 주실 때에 넉넉히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이런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와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